에베소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생명의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온전히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붙들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거룩이 뭐야? 왜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데 거룩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몇 주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과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이게 제게는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외부 집회에서도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고 신앙 서적을 읽어도 이런 문장이 간혹 이렇게 드러날 때면 굉장히 제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책이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 나눔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또 자주 이런 표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불편하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라는 명확한 문장은 없죠. 오히려 거룩과 행복을 이분법적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반대적 개념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거룩을 본질적 목적이 아닌 어떤 거룩 과정으로 묘사를 종종 하고 있고 행복을 오히려 목적으로 언급할 때를 종종 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이제 더 본질적인 왜 그런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지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남이 사용하는 거를 제가 뭐라 그러진 않죠. 근데 저는 잘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그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사단의 거짓된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막연한 고행, 어떤 수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기에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닮음의 어떤 절정의 모습, 그것을 거룩함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개념도 개념 자체가 많이 오용되어지고 오해될 때가 있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행복으로 이것이 오용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오해를 이렇게 벗어내고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은 복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하면서 살라고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환희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환희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룩이나 행복을 덧씌우고 있는 어떤 왜곡된 이미지를 좀 벗어내고 거룩과 행복이라는 개념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교차점이 없는 개념일까? 거룩한 행복 또는 행복한 거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더 진행 중에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이 표현을, 이 말을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 의도, 사람들이 온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목적은 당신이 그 쾌락을 누리는 그것에 있지 않고 거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개념을 오용하면, 그래서 거룩과 행복을 이렇게 아주 분리시킨 대칭적인 개념,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신앙이 굉장히 곡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룩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는 그냥 고단하고 힘든 어떤 여정,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굉장히 정죄받아야 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정죄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신앙을 가능하면 멀찍이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을 깊어지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 만큼 나에게 행복은 멀어져야 되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더 고단하고 신앙은 더 고행이 되고 더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좀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이것은 행복하고 더 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되면서 신앙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 정도 나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그냥 찍고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내 일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적당히 신앙과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것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오해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이 행복과 거룩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떼어놓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연합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거룩이 없는 행복은 가짜고 거룩이 없는 행복은 사단의 속임일 뿐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자리는 거룩함을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거룩을 뺀 채로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성경은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룩의 절정에서 누리고 만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떼어지지 않은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 신비를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행복이 함께 만나는 그 교차점의 자리, 거룩한 행복의 자리,
행복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요즘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행복, 행복한 거룩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는 어떤 자리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내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무렵에 1943년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출간했던 존재와 무에서 그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다 마비되어진 것 같고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가치관을 가졌던 서구 사회가 이런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휘말리는 걸 보면서 신의 부재,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을 제거한,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에서 인간이라는 것, 인간 존재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건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우연히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각을 통해, 자기 의식을 통해 무엇인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존재. 그래서 다른 삶을, 다른 동물이란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어떤 고독한 씨름을 해야 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 가야 하는 고독한 씨름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자,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 악순환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막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했다니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니까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나도 의미를 부여하고 나도 목적을 부여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존재와 무, 인생은 허무한 존재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현대 철학 이후에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던적인 가치.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렇게 인생은 고단한 거니까 오늘 그냥 엔조이하며 살아가자. 오늘 네가 좋아하는 것, 오늘 네가 하고 싶은 것, 오늘 내가 원하는 것, 그냥 그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절대 기준도, 어떤 절대 가치도, 도덕적 선과 악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한, 내가 원하면,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게 포스트 모던적인 가치. 왜? 그런 가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내가 어떤 인생의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들,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오늘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진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진짜 기쁠까요?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예요. 수동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외모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 것, 내가 이런 부모를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 낳고 싶은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동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거기서부터 인간의 정체성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여기 지음받았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그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날에 성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거기에 동행하시고 동참하셨던, 거기에 말씀으로 함께 창조 가운데 일하셨던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부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을 앞으로 올라가셔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이 문장은 원문은 그냥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린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피조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환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의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사랑 속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인간은 행복이 깨어지는 환희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모습을 2절과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 유행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인생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걸작품을 그렇게 포기하고 내어버리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게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일으키심을 받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4절 6절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앉힌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행위,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8절 9절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본문이 에베소 2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단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 때에 나도 허물과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는데 이 구원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본문을 쭉 보면. 그런데 9절하고 10절 사이에 논리적 흐름이 깨져요. 9절까지는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절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로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건지는 이미지로 말하지 않고 다시 창조에 대한 창조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을.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성경은 때로 구원을 건짐받는 거로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헛된 욕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건짐받는 이미지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때로는 건짐받는 이미지를 많은 걸 사용하는데 때로 어떤 본문에서 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재창조의 이미지를 새로 내가 지음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태어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구원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건짐받는다는 이미지를 이해하면 구원이 자꾸 끝이 돼요. 내가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아픔 속에 있었는데 죄 속에 살았는데 저주 속에 살았는데 내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두려움에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아 감사하다 행복하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건지는 걸로만 설명하고 끝내면 구원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걸로. 그런데 구원을 재창조로 설명하면 내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다시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재창조를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해요.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삶의 습관, 이전의 모양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아야 될 존재로 나는 지음받은 거예요. 구원을 새로운 창조로 때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그것이 내가 출생할 때 내 존재가 하나님 나를 지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위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나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수동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논다라는 말이 있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긴 대로. 근데 이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우리는 보통 부정적 어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은 행복해요. 보면 즐거워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은 즐거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생긴 모양이 어떤 건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모양을 알고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오래전에 지금 요즘에는 안 하는데 이렇게 가능하면 본방송 못 보면 주일 이렇게 재방송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챙겨봤던
K-팝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그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심히 봤던 이유는 거기에 젊은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꿈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거기 세 명의 성공한 그 탁월한 뮤지션인 동시에 성공한 기획자, 박신영 씨, 양현석 씨, 유희열 씨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 박수 치는데 거기에 부족한 걸 잡아내는, 그러면서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리고 세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칭찬을 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다뤄가고 저렇게 키워가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열심히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작년 봄에 했던 그 양현석 씨가 했던 멘트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두 명이 이렇게 이 오디션 본 이렇게 같이 팀으로 이제 묶어져 가지고 이제 대항전에 나갔던 그 두 친구가 비욘세의 크레이지 인 러브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게 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양현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긴 대로 논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갑자기 비욘세가 데려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두 명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편곡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두 분에 맞는 쪽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몸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은 적절하지 않았다.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굉장히 잘하는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어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심사위원도 칭찬도 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열광을 하고 박수를 쳐요. 근데 라운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강점,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나도 저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닌 옷을 자꾸 입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요. 그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면 자신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복, 행복한 거룩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자기 존재성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지음받은 존재 속에 나는 예비된 목적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냥 의미 없이 지은 게 아니라 목적 있게 지었어요. 이 목적이 전에 예비되었어요. 창세 전에 예비되어진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 있는 존재예요. 이 목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소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 사명, 비전, 소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빨리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당신의 부르심이 뭔데요? 물으면 그 말이 당신의 직업이 뭔데요? 동의어가 돼요. 우리 아이에게 너 비전이 뭐니? 물으면 동시에 그 아이가 느끼는 건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지? 그러니까 비전, 소명, 사명, 인생의 부르심, 목적을 너무 빨리 직업으로 넘어가요. 직업적 성취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직업적 성취로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너무 거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요.
비전, 꿈하면 너무 거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려요. 내 비전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킬 거고 세계를 책임질 거고 온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맡겼고, 이게 혼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거대한 이야기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일상을 놓쳐버려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비전과 꿈을 쫓아 살았던 것이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거대한 어떤 것만 따라가는, 그것이 반드시 직업적 성취와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건 전에서부터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거룩이라는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한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하고 여기에서 만나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나지는 지점의 끝자리에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하고 만나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위해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좀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을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선한 일, 선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뭐예요? 여기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에베소서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담 넘어가서 남의 거 훔쳐오는 건 아니어도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자기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선한 일이 뭐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 남의 거 말고. 나라가 좀 이런 걸 도와야 돼. 교회가 이런 사람을 도와야 돼. 아, 누구는 참 돈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돕지 않고 저래? 그게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한 그것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돕는 것,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뭐냐? 반대 개념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의 차이가 뭐냐?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선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좋은 말이라고 미사여구를 참 좋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해. 그 말은 선한 말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욕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그 욕을 하면서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고쳤다고.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더러운 말이 아닌 거죠. 선한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내가 좋은 말, 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듣기에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그게 선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그 선한 일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한 소명은 거대한 어떤 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직업적인 어떤 성취를 말하기 이전에 내 손으로 수고한 걸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사람은 행복해요. 신비하게. 지금은 축구 해설을 하시는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에세이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대 중반 후반 37살인가 뭐 그렇건데 그때 은퇴를 하고 많은 것을 이룬 인생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스케줄이 있었고 아침에 눈 뜨면 매일 운동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은퇴했는데 더 이상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스케줄을 따라 뭔가를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부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코치가 이거 10번 연습해라 그러면 10번을 연습하고 끝내본 적이 없대요. 10번 하라 그러면 항상 최소한 11번까지는 연습하고 끝내야 되는 그런 성격적으로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10년을 내가 그렇게 살면 나 분명히 어떤 다른 분야를 해도 나는 성공할 거다. 그런 자신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면, 그걸 성취하고 나면 지금처럼 또 공허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그 씨름 속에서 어느 날 깨달아진 걸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의 사명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의 아빠로서, 하나의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내가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그 시간이나, 내가 내 딸아이들이 누웠던 자리에 이부자리를 개는 일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오늘 가까이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내 손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며칠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선악 영향력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지수 장로님은 굴지의 IT 기업을 이루었던 그분이 지금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고사리와 상황버섯을 판매하는 긱섬이라는 선교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하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큰 꿈을 버렸습니다. 원주민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고 잘 사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나의 꿈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원주민 사장 만드는 게 꿈입니다. 내 후임자 한 사람 만드는 것. 며칠 전 11살짜리 애가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 아이가 자살을 했겠습니까? 저의 꿈은 그 11살짜리가 자살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꿈을 버리고 나니 행복하네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만큼 그렇게 행복하네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 목적을 너무 거대한 거로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너무 빨리 직업적 성취로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막 외쳐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하고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외면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세계를 우리에게 열방을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선교 여행을 가서 내가 그 형제를 만났다면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내고 먹는 식당에서 내 서빙하는 사람으로 만나니까 나에게 오늘을 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채로 거대한 마인드와 꿈만 이야기하니까 오늘을 선한 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감격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서구 사회에 가서 기독적인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종종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방관이야, 보안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럴 때 부모들이 꾸짖지 않아요. 야, 그것도 꿈이라고 꾸냐? 소방관 할 거면 소방소장 한다고 꿈꾸고, 소방 공무원 중에 최고 높은 분이 행정장 부부 장관이야. 그러니까는 장관 한다고 꿈꿔야지. 그런 거 꿈꿔야지. 보안관? 야,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이왕 그거 할 거면 경찰서장 한다고 꿈꾸고, 경찰서장보다 검사가 좀 높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꿈꿔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아이가 소방관 될 거예요? 보안관 될, 그 말은 그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아이가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궁극적으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걸 말하지 않아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큰 꿈 꿔야지, 위대한 꿈 꿔야지, 그것도 꿈이라고 꾸냐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꾹박지지, 오히려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 목적,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게 나를 지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그렇게 살면. 왜냐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10절 끝에 가보면 그 가운데,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행동하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행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이 그 안에서 걸어 다닌다, 선한 일 속에 내가 머물러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6장을 가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에베소 6장 8절을 가보세요. 6장 5절 이하에는 종들에게,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노예에게 주는 문맥 가운데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선은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각 사람이 선한 일을 하여, 이 문맥에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너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인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주인은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신실하게,
그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노예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 말해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게 해요. 왜? 복 주려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거룩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선한 일, 지극히 사소해 보고 작아 보이지만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그것으로 나누며 살아갈 때, 솔로몬은 고백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전서 3장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진정 행복하기 원하나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라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행복하기 원하나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위해 나는 부름받았기에 내 손발로 내 입으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겁니다.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김진수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그 정도 기업을 잃었고 M&A를 통해서 거부가 되어진 저 사람이 1년에 6개월 이상을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원주민들하고 살고, 한창 고사리철에는 일주일에 100시간, 주당 100시간 이상을 육체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이유는 남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면 기본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산 나머지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다른 사람 먹고 살게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요. 축복의 선 조건은 노력이고 후 조건은 나눔입니다. 행복의 선 조건은 노력이고 후 조건은 나눔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리 거창하지 않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았는가?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그리 간단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사는 일 자체는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왜 사나요? 다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산다면 그건 바로 목적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도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려지는 행복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먹고 살게 도울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에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알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은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마을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않는 것 더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나의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음받은 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갈 때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음받는 대로 살아 행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일생에 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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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속에 주의 아름다움 속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빛과 거룩함 속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부름받은 대로 지음받은 대로 거룩한 신앙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음받은 대로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도 없고 삶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주님, 위대한 꿈을 꾼다고 너무 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만 생각하느라 울고 있는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신음하는 내 곁에 있는 교우들을 외면한 채로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만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부름받은 대로, 주께로 지음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에 주님, 오늘 그렇게 삶으로, 몸으로 선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그래서 행복한 아름다운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